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잠언은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잠언 22장 16절까지 10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의 개별 잠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잠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부터 한 단락으로 큰 한 묶음으로 있는 개별 잠언집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개별 잠언 12장의 전체 내용에서 마지막 내용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열적으로 이야기해오던 그 개별 잠언에 그냥 또 다른 그런 잠언들, 마지막 나머지 잠언들이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장의 내용들 전체를 지금 전체가 한 묶음인데 그게 제일 마지막이라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해서 그냥 새로운 내용의 잠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잠언을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잠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방식이 뭐냐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보다 뭐를 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21장까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21장까지 비교급으로 뭐뭐보다 이게 더 낫다, 뭐뭐보다 이걸 택해라, 이런 이 표현이 22장 앞부분까지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거의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번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2장 1절에서 이걸 언급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 10장에서 21장까지 이 개별 잠언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잠언에 관한 구절이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이렇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가난한 자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가난한 자와 관계되는 이런 잠언이 12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지금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2절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패역한 자에 대한 내용, 겸손, 여호와 경외, 이 내용들은 지금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잠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조했던 솔로몬의 12장의 개별 잠언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예?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했는데, 그런데 이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갈지 모르지만, 이 신앙에 관한 게 되는 내용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갑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명예와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또한 재물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재물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명예와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이름. 그리고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인정받았다, 사랑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 이게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포함하는 표현이 명예와 은총이라는 표현입니다. 잠언 3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게,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남는 게, 그게 은이나 금을 우리가 많이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재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과도하게 모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우리를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결국 영적인 파멸, 영적인 멸망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잠언 30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풍족하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풍족하다 이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안 되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예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물을 무조건 잘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안 모으고 그냥 없는 대로 살지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땀을 흘려서 수고한 재물로 먹고 사는 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나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수고해서 모은 재물로 먹고 살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손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부족 상황이 되면 우리가 명예라든지 은총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어떤 수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 물질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물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 삶을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명예와 은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서의 불편함이나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인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명예와 은총,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러게 우리의 삶을 물질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나를 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많은 구절 속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개별 잠언인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이 개별 잠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장에 한 30절씩 그렇게 12장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분량 중에서 10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중심에 잠언 16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에는 성도님들 읽어보면요, 특이하게 잠언에 다른 구절과는 다르게, 다른 장과는 다르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여호와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개별 잠언을 쫙 펼쳐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에 15장 끝부분부터 16장까지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잠언을 이야기할까요? 원래 제일 중앙에 사람들은 중앙에 눈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제일 중요한 걸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잠언에서 지금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제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면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 외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12번 나옵니다. 12번. 자, 그러면서 잠언 16장 16절,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해서 16장이 제일 중심인데 16장의 제일 중앙에 무슨 구절이 있는가 하면 16장 16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1절하고 딱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 명철은 지금 잠언 1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누구의 명철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지혜가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은인 물질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 1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그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출을 거둔 너무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곡간을 여러 개 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양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다, 이런 구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모아서 부지런히 모았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고에 막 양식이 꽉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12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였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산과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이 행복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내 영혼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내 곳간에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것을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풍부한 재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가지고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재물과 쾌락, 이것이 이 사람 인생에 가득 차 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채워지지 있지 않는 그 인생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관심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에 초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또한 삶의 여유도 주고 또한 세상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겠지만 가정이나 또한 사회나 국가의 주된 관심사가 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성실하게 알뜰히 모아서 재산을 저축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이율이 1%대밖에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펀드 같은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가 요즘에 대세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코인 같은 그런 것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는데 선물 줄 게 있다고 이렇게 만나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뭐였냐면 주식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주식을 모르면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쓸 용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는데요, 로또 복권을 사는데 이 사는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한번 사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거기에 샀는데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데 거기에 샀는데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10몇 년째를 그렇게 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필요로 하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들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먹이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하여 주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서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나는 재물 다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재물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원치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한 자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군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에게서 뺏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리고 잠언 14장 3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도 하나님이 두셨지만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뒤에 설명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눈을 가졌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돈으로 계산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다, 무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속에 큰 불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면서 분노가 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자기보다 더 편한 삶을 사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죽인 그 아벨을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아벨 죽여놓고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의 관점에서 저기 걸 내가 좀 뺐으면, 내 주머니로 좀 들어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내 앞에 있는 경쟁자, 나보다 좀 더 인정받고 나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가인과 같은 할 수만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통해서 하든지 그를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올라가면 나는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용해서 내가 그를 공격해서 때로 어려움에 빠뜨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인정받는 삶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나의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금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앞에서 긍휼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뭘 더 중요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실 마지막에 남을 우리의 이름, 명예와 은총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잘 산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적 재물을 더 소유하기 위해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적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명예와 은총을 더 가치 있게 선택하게 하시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붙들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